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 귀한 제단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서울 서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적 속에서 인도하고 계시는 이 교회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성전 건축의 그러한 큰 사명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병렬 목사님 참 육신이 연약해져서 요양 중에 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보여주시사 잘 치료될 수 있고 잘 요양돼서 다시 기쁜 모습으로 이 제단에 서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목사님을 붙잡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마음을 이 시간에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시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가 이 예배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강력한 천군 천사를 보내어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속의 인물이고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몰라서 뭘 못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주제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눔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체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 하나님은 인간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죠. 그 계획은 우리 사람의 시간으로 약 4,000년에 걸쳐서 완성될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한 사람을 선택하셨죠. 그 사람은 우르라는 우상의 도시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그를 통해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 후손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가 갖고 있었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독특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마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믿음,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두 표현을 쓰고 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고 장막에 거했더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독특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용어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믿음이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았던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하여 25장에 걸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기록한 경우는 아브라함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구속사에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걸 구속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구속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을 보여줍니다. 조금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영웅화하지 않습니다. 조금 놀라운 사실인데요. 이 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는 아브라함의 위대함뿐만 아니라 그의 실수와 그의 인간적인 약함까지도 솔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너무 큰 위로를 줍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영웅화하지도 않고 아브라함의 위대성만을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족한 면, 아브라함의 실수, 심지어 아브라함이 죄까지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역시 나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아브라함 역시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 Why not me? 나는 왜 안 되겠느냐 하는 위로를 아브라함의 사건 속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히브리서의 기록대로 무조건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그가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 전쟁을 하는 모습 속에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모습 속에서 궁극적으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보기에, 말씀을 제가 연구하기에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진수는 한 사건에 있지 않습니다. 아들을 바친 그 사건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믿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한 사건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어떤 한 사건이나 한 시점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발견한 것은 그가 아들을 얻게 되는 긴 세월 속에 있습니다. 25년을 기다렸거든요. 그가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는 25년이 걸렸는데 그 25년이란 긴 세월 속에서, 그런 긴 세월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한때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한 사건 속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한 번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때는, 한 사건 속에서는. 그런데 일평생 동안을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긴 세월 속에서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아브라함의 위대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성령이 충만했던 시절도 있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던 시절도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나가는 회개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해보십시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르라는 도시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우르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에 결혼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이사할 때까지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은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첫 번째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에서 첫 번째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던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좀 공허한 약속 같죠?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가나안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가나안에서 적어도 10여 년이 흘렀을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헤어졌습니다. 성경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과 헤어졌죠. 아브라함은 외로웠죠. 외로움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재차 두 번째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서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래, 너희가 자손을 많이 주어서 사람들이 네 자손을 셀 수 없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두 번째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확인되던 그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던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0세가 가까워져 오고 부인 사라의 나이가 80세에 가까워진 그때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죠.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자 가장 신이 많은 종 엘리에셀, 종이 엘리에셀이 있었는데 엘리에셀이 자신의 후계자이냐고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셀을 말하죠.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봐라.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같이 되리라. 이것은 세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계속해서 늙어갔습니다. 불안해진 부인 사라는 남편을 설득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게 한 것이죠. 이것은 중대한, 있어서는 안 될 아브라함의 실수이자 범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인정하셨죠. 용서하셨죠. 그 이후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사라가 이미 아이 낳을 능력이 사라졌음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내 부인 사라를 보세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실수를 했지만 나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나 잘 자라서 후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창세기 17장 18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 요청을 들으시고 창세기 17장 19절에서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신 이후 25년 후에 사라가 기적적으로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게 되는 25년 세월의 스토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세월이 많이 흘려서 사도 바울 시대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해석한 사도 바울의 관점으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관점을 오늘 설교자인 양 목사의 관점을 동원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상황 속에서 그거의 가능성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었습니다. 본문 18절을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앞에서 제가 말씀해서 살펴보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하나님의 이 최초 약속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르는 이 약속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 아들도 없는 거죠. 본인은 늙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랬을 때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도 자신이 없어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환경적, 신체적 조건 아래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물론 그것을 소망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어요. 하나님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압니다. 그것이 어렵다는 걸 저는 알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하고요. 우리를 한번 보세요. 나와 사라를 보세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요. 하나님 위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좋아합니다. 끝.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러분 바램을 믿음으로 승화시킨 것이죠.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놀라고 있는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의 어떤 문장 속에 느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야 정말 아브라함 대단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놀랍다. 어떻게 그 바램을, 단지 그 소망을 믿음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기도한 이 사도 바울 역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아브라함의 상황과 이 상황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응이 도저히 믿을 수 없었음을 인정하는 말씀이죠.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은 독특하고 보기 드문 믿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람과, 그러니까 소망, 호프라고 그러겠죠. 호프와 소망과 믿음, faith라고 하죠. 믿음은 다릅니다. 여러분, 바램은 무엇인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믿음은 일어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과 확신하는 것은 차원이 굉장히 다르죠. 바램은 그것이 진리이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은 그것이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램의 수준까지는 가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하나님 좋습니다. 참 일어나면 좋죠. 그거 일어나면 좋죠. 나에게 그런 좋죠. 그러면 은혜겠어요. 그런데 그게 일어나겠어요? 하나님 땡큐 고맙습니다. 그렇게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내 자녀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 현실을 보니 하나님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만도 고맙습니다. 이걸로 끝내는 거예요. 나에게는 일어날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나는 비껴갈 것 같다는 느낌인 거죠.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그리고 그 바라는 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에 직면한 상황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에 직면한 상황은 어떤 것들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들을 이겨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바랄 수 없을 때 바라는 믿음, 진정한 강력한 믿음입니다.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관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해 보건대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약해지지 않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유지하는 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죠. 아마도 그를 의심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는 의학적인 법칙, 과학적인 법칙, 자연적인 법칙이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죽은 몸과 같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 기록되기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신체가 죽었다라는 게 아니죠. 생식 능력이 사라졌다는 소리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이나 아내 사라나 더 이상 출산이 가능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이것은 명백한 과학적 사실이죠. 이것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이 말은 의학적으로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정도로 늙었다라는 객관적인 과학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또 장애가 그것뿐이었겠습니까? 현실적인 환경이 또한 장애 요소였죠.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당장 아들 한 명도 없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가당치하겠습니까?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서 여행자처럼 살았습니다. 가나안은 자기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땅에 주인이 있었는데 거기서 도부살이하고 있었던 신세거든요. 자기 땅이라고는 없는, 자기 나라라고 없는 그런 아브라함이었는데 거대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니요.
그게 웬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100만 원도 없는데, 나이는 먹었는데, 돈은 없는데, 은퇴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100만 장자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한다면은 Thank you God,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런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나죠. 있을 수가 없죠. 내 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림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니까 흔들림도 있었고 때로 흔들렸기 때문에 사라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겠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전체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고, 믿음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견고해지는 믿음이었습니다. 25년 동안이나 유지된 믿음이었습니다. 의학적인 요소가 그의 믿음을 가로막지 못했고 현실적인 환경이 그의 믿음을 약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라고 확신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확신이 전제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약해지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약해지는 믿음은 의심하는 믿음입니다. 자연적 법칙이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은 천지를 지으신 초자연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아브라함은 어떤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병 고침을 받았다거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다든가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체험이 그에게 전제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체험의 소유자라고 한다면은 때로는 그 체험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겠다고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 체험조차도 없었던 것이죠. 체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십니다. 말씀을 믿었던 거죠. 말씀을 믿었던 것이죠. 그게 그의 놀라운 위대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살았던 노아 역시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노아는 흔들리지 않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어쩌다가 하루는 만들 수 있을까요? 한 달, 아니 10년까지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날수록 하늘은 쨍쨍한데 내가 산 위에다 배를 만들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고 비웃기 시작해. 내가 생각해도 이게 좀 멍청한 일이야. 산 위에다가 하늘이 맑은데 홍수가 날 것을 얘기하고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20년을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말하면 그 짓이죠. 미친 짓이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0년이 흘렀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산 위에 배가 물 위에 떠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세상이 멸망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노아를 가리켜 묘사하기를 120년 동안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A preacher of righteousness, 의를 전파하는 설교자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평생을
의를 드러내고 믿음을 드러내는, 그가 뭐 따로 설교를 하고 그가 어디로 가고 그래서 전도하고 이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설교자가 돼버렸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말로 하는 설교보다 엄청 큰 설교임을 여러분 모두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에 기초하고 그것을 진리라고 믿고 있는 현대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 중에 보이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과학은 하나님의 법칙 중에서 우리 인간이 발견해낸 것만 과학이에요. 의학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내지 못한 수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과학에도 수많은 아직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인해서 발견해내고 찾아낸 것만 과학의 자리에, 의학의 자리에 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세계를 풀지 못하는 신비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아직 하나님의 법칙에 대해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아는 것만이 과학이란 이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제한적인 지식이나 한계성이 우리 믿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해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십시다. 우리의 육체의 질고, 육체의 질병, 상황의 악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약해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내일도, 이번 달도,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입니다. 본문 20절을 보십시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더욱 견고해져서 뒷부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참된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실제로 믿음의 진가는 나에게 환난이 닥쳤을 때 나타납니다. 사실은 우리들은,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없고 편안해지면은 내 믿음도 같이 약해집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저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편해지잖아요. 성도 여러분, 저도 목회자 출신인데 목회가 잘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잘하게 해주신 거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져야 되잖아요. 더 견고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육신이 편해지면, 목회가 잘 되면 오히려 영광을 나한테 돌려. 믿음이 더 약화돼요. 정말 묘하죠?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들은 아닌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계셔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이 편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은 그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려요. 편안해져요. 편안해져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집 없을 때는, 가난했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하나님께서 집을 주시면은 집 지키느라고 교회를 안 나와.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요, 때로는 환난이 닥치고 일이 꼬일 때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러한 때도,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놀라운 믿음이죠. 그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세월이 흘러 간신히 얻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불만하지 않은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속으로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인지상정인데 자식을 받아서 13살 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는데, 여러분, 손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럴 수 있는 분, 정말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저 순종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다니엘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참 믿음이고 큰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나 찬양은 가치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 만족과 자기의 위안과 자기 위로와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죄 실컷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리면서 하나님 됐죠? 내가 예배라도 드리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네요. 바이. 그러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위로와 자기 만족이죠. 믿음이 없어도 그런 예배, 그런 찬양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됩니다. 근데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합니다. 이건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주변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분은 믿음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는 안 만드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세상에 선포하고 있습니까?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이를 갖기 25년 전에 어마어마한 후손과 그 후손이 큰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이후 가나안 땅에서 1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100년을 살고 그가 죽을 때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가 그 큰 민족과 그 큰 나라를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을 때 그가 가진 것은 달랑 아들 1명 그리고 부인 사라의 묘지를 위해서 구입한 막벨라 굴이라는 조그만 땅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큰 약속에 비해서 아브라함이 말년에 갖고 있었던 것은 아들 하나의 막벨라 굴이라는 조그만 땅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은 참담하지 않습니까? 조금은 허무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약속은 나중에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1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60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나라를 세울 때 1차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오늘 우리입니다. 2차적인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우리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1차적으로는 60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비록 그가 보지 못하고 죽었음에도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신실하고 무조건적이고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었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의 장애물을 오늘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램으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과학적, 신체적, 환경적 장애에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갖고 도전하십시오. 약속을 믿고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나아가십시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실상이 있습니다. 실상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게 실상입니다. 믿음은 뭐냐? 바라는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실상인데 그건 단지 희망하는 것이 아니고 실상이에요. 오늘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 실상처럼 미래의 그 실상을 보는 것이죠. 바라는 실상을 바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지녀야 할 믿음의 모델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삶,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해 드립니다. 어디 위에서? 믿음 위에서 진행되는 약해지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많은 장애들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서울 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종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인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남은 일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